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봉독하십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주중에 지방 교육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다가 오랜만에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좀 같이 했습니다. 이러저런 얘기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젊은 목사님 두 분이서 막 설교에 대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요, 은혜만 받으면 됐죠 뭐. 그러면서 성경 보니까 예수님도 맥락하고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던데, 어쨌든 맥락하고 좀 안 맞더라도 성도들이 받고 은혜 받으면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빼어든 성경 구절이 그 욥기에 내가 시작은 미약하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말씀을 예로 들면서, 그 말씀이 그 계엄 예배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그런 사업장이 제일 많이, 지금은 막 그렇게 성구를 많이 갖다 이렇게 벽에다 붙이고 그렇지 않지만 한참 많이 그런 뭐 유행처럼 그렇게 될 때는 그 구절이 제일 많았을 거예요. 제일 좋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것만큼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주어진 욥기를 가서 보면 그게 그렇게 벽에 걸어둘 만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욥을 찾아온 욥의 친구들이 욥을 닥달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이유가 있느냐? 너는 죄 없다고 얘기하는데 털어놔라. 털어놓으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던 구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것은 정말 욥이 그렇게 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기보다는 빨리 와. 고백하기 어렵지만 고백하면 그렇게 될 거야. 물론 이제 그 의미상의 내용들 보면 뭐 얼추 그렇게 가겠지만, 애초에 그 말씀이 던져졌던 맥락과 내용들은 그것을 기대하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추천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말씀들을 좋아하시니 그 말씀에 굳이 배경을 설명할 것 없이 그냥 그 구절만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힘을 북돋아 주고 그러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거들려고 그러다가 괜히 또 젊은 목사님들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목사님들 옆에 있는데 젊은 목사님들이라고 해야 될 사람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괜히 옆에 참견하느니 그냥 나중에 그냥 그렇게 말았는데, 어떤 의도이고 어떤 마음인지는 알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정신 차리고 괜찮은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마치 통제가 가능한 것처럼 보여진 상황 속에서 잘 이루어졌던 그 내용들이 어느 시점과 상황이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경우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중심이 이동되어서 있는,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그 세습한 것 때문에 막 TV에 나오고 막 그랬었던 그 어려움의 과정들 속에서 그 교회에서 외쳤던 좀 우리 좀 사정 좀 봐달라 그러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이게 교회를 위해서 최선이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 상황을 보면 정말 그게 최선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위해서 최선인 선택이 과연 주의 말씀 앞에서 섰을 때 최선이겠냐는 이제 다른 문제더라는 거죠. 그분들이 진짜 그냥 뭐 그런 세습의 상황들을 그냥 합리화시키거나 그렇게 덮어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이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정말 그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렇게 해야지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절박함 속에서 나온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더 두려운 거죠. 그만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약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그 상황 속에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간사함이란 표현하면 좀 너무 세겠지만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본능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신앙을 넘어서 자신을 사로잡아 버리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윗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실은 언급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넘어진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사무엘을 쭉 보고 있잖아요. 다윗이 무너졌던 것이 그가 제일 안정기였습니다. 제일 편안하고 제일 평안하고 제일 높은 자리에서 든든하게 있었던, 그가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그 신하들이 다 알아서 하는, 왕권도 견고해졌어요. 국외적으로도 이스라엘의 존재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안정기에 들었던 그때에 나타났던 사건이 이제 밧세바와의 범죄거든요. 근데 잘못 이해하면 그 밧세바와의 사건 그거 하나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확 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떤 것이든지 신앙의 문제들은 단번에 하나의 사건으로 엎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이미 이전에 그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음이에요. 그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난 것뿐이지 이미 그 안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 중심이 이동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다윗은 그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에 철저했었죠. 그 훈련을 어디서 받았냐면 광야에서 받았어요.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사울에게 말도 안 되는, 정당한 이유도 아닌 말도 안 되는 그의 개인의 질투 때문에 쫓겨다니는 그 10년이 넘는 세월, 말이 10년이지. 그 세월을 그렇게 6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돌아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그 광야에서 살 길을 오직 어디서 찾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찾았거든요. 그래서 살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광야는 그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에게 유일한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 훈련이 그 안에 10년의 시간 동안 그 안에 철저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서 그를 분명하게 세워갔는데, 이 왕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안정기로 돌아가면서 그 중심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종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금 현재적 자신의 그 모습이 점점 신앙의 영역까지 확대되어지는 모습들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게 이제 밖으로 툭 튀어나온 사건이 밧세바의 사건이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결국은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을 전혀 조절하지 않았고, 그리고 마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인 양 자신의 탐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고 장애가 되어지는 생명들을 제거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죠. 우리아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는 것 때문에 발생한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다윗은 전혀 놀라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 전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하는 것으로
철저하게 합리화시켜 버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 그대로 정말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멸망을 향해 막 치닫고 있는 그를 스탑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물론 다윗도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멈췄죠. 회개해서 돌아옴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그가 그 신앙이 견고해졌다면, 이 지금 다윗이 회복되어지는 과정들은 어떤 과정이냐면 자신의 죄로 인해서 뿌려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는데 그래도 네가 해결해야 될 게 있어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먼저 네 아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 하나님께 용서하셨다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감당하고 수습하기에는 대단히 무거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볼 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이러면 용서하신 게 맞나? 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게가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심의 그 가치와 그 무게를 잘 모르니까 이럴 바에 차라리 그냥 벌을 내리시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이제 그 진짜 하나님의 징계의 무게를 모르니까 용서를 받았는데 왜 굳이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라고 생각되었었는데, 그 과정들을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예전의 다윗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그 한 줄의 말씀이 그 인생 속에서 펼쳐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일이 사실 나타나는 거예요. 밧세바 사이에서 가졌던 아이가 죽잖아요. 정말 무기력하게 그 아이를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7일 동안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 전폭적으로 맡겨놓고 기도했다가 데려가시는구나, 안 되는구나라고 인정하고 거기서 내려놓죠. 벌써 이제 거기서부터 다윗의 바뀌어진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큰 아들이 이복 동생을 겁탈하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자기 동생인 다말을 겁탈한 큰형 암논을 죽이려고 2년 동안 벌이다가 그걸 죽이고 도망가고, 그 상황들이 다윗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부모 앞에 자식을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부모의 눈앞에서 자식들이 그 몹쓸 일로 죽고 하는 그 상황들이 그 눈앞에 펼쳐졌을 때 다윗이 그 과정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사건만으로도 고통스럽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최초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암논이 그 다말 이복 동생을 겁탈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서 다윗이 대노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하나도 안 나와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아마도 다윗은 그 암논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봤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찌하는 시기를, 그 모습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니 그를 닥달하는 것, 그를 책망하는 것이 결국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그래도 사실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랬다면 암논이 그렇게 압살롬이 형을 죽이는 것까지 안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을 다 몸으로 받아내는. 근데 이제 그게 시작에 불과했죠. 이제 오늘 우리 15장 말씀 속에서 14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다시 어렵게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와의 만남을 그렇게 원하는데 안 만나주잖아요. 3년 만에 만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만나고 싶었던 것은 아버지와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딱 만나자마자 압살롬이 제2차 계획으로 들어가요. 그로부터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 개선이 아니라 아버지의 왕좌였습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을 그가 아주 집요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쿠데타가 땅 터지자마자 다윗이 오늘 본문 우리가 24절부터 보셨지만 앞에 부분을 보시면 다윗이 그 사건을 딱 듣자마자 곧바로 짐 싸들고 왕궁에서 도망 나와요. 그러니까 14절에 보시면 압살롬의 칼날을 두려워서 떠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윗이 전쟁터에서 패배를 한 번도 안 한 장수예요. 물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승리의 장면만 기록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전투의 기록을 성경에 다 때려 넣었는데 한 번도 안 졌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성경의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은 한 번도 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전쟁터에서 다윗만큼 능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야 하면 이기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저 멀리서 아들이 구테타에 일으켰다고 분야일에서 그 소식이 올라온 소식을 듣자마자 짐 싸들고 내려올 생각부터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진짜 죽을 게 무서워서, 전쟁이 질 게 무서워서 그렇게 보지 않죠. 두 가지 이유를 보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아들하고 칼 들고 싸워봤자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예요. 왜? 오늘 본문의 14절 24절이니까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아멘. 다윗이 압살롬과 전투를 해서 이길까 질까라고 하는 계산을 했는데 아무래도 질 것 같아 라고 해서 계산 속에서 나온 결론으로 도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싸웠으면 이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을 시작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발생할 희생자들이 눈에 보이니까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압살롬의 칼이 다윗의 편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펼쳐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전쟁이 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희생을 다윗이 본 거예요. 벌써 다르잖아요. 우리아를 죽이는 데 있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목적하고 그 우리아와 함께 죽었던 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았던 다윗이 쳐들어오는 압살롬의 소식만 듣고서도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을 잃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기든 지든 문제는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희생들을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암논 그리고 다말 그리고 압살롬 그 셋이 함께 묶여져서 일어났었던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조치를 빨리 취하지 못했던 이유가 자기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 이 사건도 자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라고 하는 것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적할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포기하고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는 다윗, 그 다윗이 어떤 다윗인데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다 내려놨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값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함 플러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그의 인정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의 본래의 모습들로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예전에 다윗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하지만 예전에 다윗과 같이 똑같은 모습이 아니죠. 왜냐하면 젊었을 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삶의 무게와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똑같을지라도 그 삶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 향한 믿음의 고백은 똑같은데 그 믿음으로서 나타난 열매들의 무게들은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소년일 때의 모습과 왕으로서의 모습과. 그러니 그 고난의 여정을 거치고 난 신앙인들의 믿음의 성숙은 예전같이 된 데가 아니에요.
그 이전과는 다른 동일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와 가치와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고백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그 하나님의 괴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쭉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신하들이 하나님의 괴를 먼저 메고 오죠. 사독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괴를 메고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 때 다윗이 도착해요. 여러분 지지난주 이 하나님의 괴를 모셔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받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모셔올 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 플러스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말 실용적인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면 자신의 왕권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는 거니까 더 이상 이제 사울 편으로 나눠진 사람들이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매력적인 그 모습을 자신도 몰랐었는데 우사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괴가 등장했을 때 이때는 다윗은 애초에 그 하나님의 괴를 그렇게 사용할 것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기죠.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왕의 정통성이 압살롬에게 있지 않고 여전히 다윗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유일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괴가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완전히 달라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괴가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괴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전에는 자신의 힘과 권력과 자신의 경험들을 통해서 상황을 바꿔내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마저도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거침이 되어지면 뺏어가려고 하는 선택들을 서슴없이 했었던 그가 이제 환경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환경 앞에, 하나님 앞에 그 환경을 완전히 맡겨드려요. 이게 참 쉽지 않죠. 우리의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것이 주의 뜻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윗이 그랬고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주의 뜻일 거야 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선택하는 그 길이 정말 주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 확신과는 별개의 문제들라는 거죠. 다윗은 그런 면에 있어서 바세바 사건 이전에 그렇게 흔들려 왔었던 그 모습들이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주께로 돌아와서 그 이전의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들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치 쫓겨다니던 광야 시대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했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포기해버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단히 막연한 거잖아요. 지금 당장 칼 들고 뛰쳐나가서 죽이면 죽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맡기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은 보장도 있지 않은 막연한 기대일 수 있어요.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 그것 앞에, 그 막연한 앞에 우리들의 삶을 맡기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지 않겠냐. 이게 사실 말은 쉬워도 정말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그 막연함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습 앞에 우리들의 손으로 막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현실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그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할 때 녹록지 않죠.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의 길입니다. 고난의 여정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져버렸어요. 물론 사람은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선택하더라고요. 잠언 여러분 30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시옵소서. 제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어쩌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가 가난한 것이고 어느 정도가 부한 것이. 그러니까 결국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무언가를 살려면 모든 게 다 이유가 돼. 가난하면 가난해서 원망, 부하면 부해서 배불러서 돌아봐. 결국 우리가 그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적정한 상황이라고 하는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그분께로 바뀌어지지 않는 한 그 선택은 누구인들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는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쏙 빼가셔서 이게 살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오늘 이 저녁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기도 회복도 나와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시편 55편을 좀 읽어보셔요. 오늘 본문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의 책사예요. 그가 얼마나 신망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냐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시면 그가 내놓는 답은 하나님께 물어서 얻은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윗도 압살람도 그 당시 사람도 그 정도로 아히도벨의 어떤 말의 무게 가치가 대단히. 근데 그가 다윗에게 돌아서 압살롬에게 가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오늘 본문 31절 맨 끝부분에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전까지 그의 답은 늘 정답이었는데, 하나님께 주신 답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께로부터 돌아섰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 55편에 그대로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그렇게 신뢰했고 의지했었던 자신의 친구가 자기를 돌아서는 것에 대한 그 고통과 아픔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리들을 다시금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난의 여정들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라고 하는 그 수많은 가지수가 고난을 통해서 처지는 거죠. 가지치기가 되어진. 그것이 우리가 마치 죽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가지 쳐지는 것이 내 팔이 잘라지는 것처럼, 내 다리가 잘라지는 것처럼 두렵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어렵지만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내가 정말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더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가지를 쳐 가시고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돼요. 우리의 계획에, 우리만의 계획에 가지, 우리만의 안락과 안심과 편안과 관계와 여러 가지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과는 자꾸 옆으로 삐져나가 있는 그런 가지들, 그 가지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주저하는 그 모습들 앞에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지치기들 앞에 때로는 당황스럽고 때로는 두렵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살 길은 주님 그만 쳐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분 앞에 하나님의 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처럼 오늘 이 저녁에 그 은혜를 구하고 그분 앞에 다시금 우리의 모습도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